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짧으니까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일 설교보다 강력한 게 성경 말씀 자체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읽을 때 가장 강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사건으로 일어나고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17절 18절 크게 두 번 선포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아멘. 한 번 더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나 예수 믿으면 누구나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간증을 먼저 하겠는데 오늘 간증은 조진석 집사님이 간증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오셨어요.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방해가 있어요. 이렇게 공격이 있어요. 그런다고 간증을 못하냐? 아닙니다. 영상으로 간증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간증이 나올 겁니다. 자, 영상 틀어주십시오. 박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삼교구 조진석 집사입니다.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병들이 있고 하루에 9알 이상의 약들을 먹고 있으며 활동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럭저럭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 1월에 갑자기 체한 느낌에 복통이 오고 온몸이 결리는 느낌에 자다가 깨서 통증을 못 참고 자정이 되어서 병원에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촬영해 보니 요도 쪽에 결석이 있고 이 돌이 요도를 막아서 여러 병의 증상들을 보이니 체해 충격파를 진행하자고 하였습니다. 체해 충격파는 외부에서 충격을 주어 돌을 파쇄하며 1분에 1500회를 충격을 주는 진료였습니다. 자정에 들어가서 밤새 참회를 하고 새벽 4시 반이 되어 병원에서 나왔으나 결국은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지불하고 치료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주간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간이었고 마지막 날 토요일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역자분들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강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결석으로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와 아내를 강대로 내보내고 저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후에 집에 가는 길에 아내가 말해 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이에게 기도 제목이 무엇냐고 물으셨는데 아이가 아빠 몸에 돌이 있어요. 기도를 해주시려던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여쭤보셨고 아내는 남편의 집사 몸에 결석이 있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모든 돌들이 산산조각이 나서 빠질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해 주셨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주 전날까지 몸에 결석이 빠져야 또 치료를 안 받을 것이고 안 빠져서 수술까지는 가지 말아야 할 텐데 라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병원 가기 전날 시술과 수술 없이 3mm 돌덩어리가 혈류와 함께 변기를 타고 또르륵 소리를 내며 자연 배출되었습니다. 망치로 두들겨도 깨지지 않을 결석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도 작은 결석이 배출되었고 그때마다 우연으로 나왔을 거야 보다는 진짜 기도에 힘이 크고 놀랍구나. 진짜 산산조각 내셔서 매올 나오는구나. 이걸 지속적인 응답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주일 예배
공진수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되었고 치유에 대해서는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눈을 뜨고 뛰는 심장이 감사하며 숨을 쉬고 걷는 걸음이 기적이고 은혜이고 감사라고 생각했던 때에 이번 성령 집회를 통해서 그래 나도 이번에 건강을 위해 기도해보자라는 다짐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며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보혈의 피로써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저의 심장이 규칙적이고 튼튼하게 해주세요. 오랜 기간 앓고 있었던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수치가 정상으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당뇨 수치, 통풍 수치, 이 한 가지 병이라도 치유케 해주세요. 그러나 다른 병들의 수치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집회 둘째 날 마치고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미처 기도하지 못했던 더 큰 결석 4mm짜리가 빠졌습니다. 성령 집회 마지막 날 치유되신 분들은 손을 들라고 하셨고 일어나셔서 치유된 병을 선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고 한 분씩 세우실 때마다 나의 이성과 소심함과 내성적이 작동하였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그 감격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 은혜 자리에 소심함과 내성적인 이성이 발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하던 병들 중에 왜 결석일까? 다른 장기들은 내부에 있어서 검사를 받아야 나오지만 결석은 눈으로 봐야 저처럼 단순하고 의심 많은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고 제가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제가 알지 못하고 인지 못했던 병까지 아시고 섬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놀라움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체들이 아프면 아프구나가 아니라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아픈 지체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나머지 병들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왜 예배 드린지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일생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고 섬길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며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자로나 의로나 치우치지 않고 넘어져도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이끄실 신실하시고 친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아마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결석이 치료됐습니다. 오늘 결석 있으신 분 나을 줄로 믿습니다. 간증을 왜 하냐면 설교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로 만나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것도 설교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생생한 간증,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간증을 들으면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비슷한 병에 있는 분들도 낫고 다른 병에 있는 분들도 같이 나요. 이게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도 제가 두 가지 더 갖고 나왔습니다. 편지를 무명으로 보내주셨어요. 이 간증을 요약해서 제가 읽어드릴 텐데 왜냐하면 이렇게 성령님이 지금 오늘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라고 이런 은혜를 받는 분이 이 한 사람에게 임한 은혜가 이렇게 막 불똥이 튀어요. 누구한테 튀어갈지 몰라요.
오늘 아픈 분들, 마음이 상한 분들, 무거운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에게 오늘 제가 간증을 읽는 순간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저는 이번 성령 집회를 통해 의대받는 게 뭔지, 방언한다는 게 뭔지 조금씩 깨닫고 있는 초보 성도입니다. 3월 성령 집회 때 참석할 마음 주셔서 방언도 받고 안수도 받고 은혜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제게 확신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그저 한없는 눈물과 두려움과 떨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몇 날 며칠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은 눈물로 은혜가 왔어요. 그러니까 예배에만 들어오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본당에만 들어서면 눈물이 쏟아졌고, 잠을 자다가도 기도와 눈물이 났고, 평소 제 루틴은 깨졌고 자꾸 교회로만 향했습니다. 제게 마음속 깊이 지하 한 30층 정도 묻어둔 상처가 있는데 10여 년도 더 지난 상처이고 아무에게도 말할 용기가 없어 아주 단단히 제 속에 콘크리트처럼 덮어두었더랬습니다. 그 쓰레기를 비워내기 위해 먼저 제 상처들을 글로 옮깁니다. 거기에만 더 많은 기도와 눈물이 필요했고 날마다 시간을 정해 성경 읽기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처음 글로 옮기는 데만 3시간의 눈물이 필요했고 그 글을 입술로 옮기는데 더 며칠이 필요했고 그것들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편하게 입에 담을 수 있게 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이것이 제 마음을 치유하시는 거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상처는 한 번에 치료되지 않고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고 힘들게 꺼내놓고 치유가 되신 거예요. 어떤 때는 통곡하고 어떤 때는 선포하고 어떤 때는 대화한 듯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런 게 주님의 자녀의 권세인가 봅니다. 이제는 기도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기 원합니다. 설교 말씀 중에도 찬양 중에도 내게 하시는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막 듣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막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되고 계신 거예요.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기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본당 한가운데 떡하니 써있는 이 구절이 이렇게 힘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배 바로 전에 온 팩스입니다. 지난주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지금 성령님이 지금 예배 때 활동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배 드리고 기다려 목사님 기도를 받았습니다. 평상시는 안 그래도 피곤하신데 나까지 보태지 말자. 나보다 더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었지만 지난주는 왠지 기도받고 싶었습니다. 복잡한 일들이 많았는데 짧지만 너무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기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성령의 말하심을 못 알아들으니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심을 듣게 하시고 안심하라 위로해 주심에 너무 감사했고 흥얼거리며 집으로 가는 중에 왼쪽 4번째 손가락 관절이 아파서 항상 주무르곤 했는데 어김없이 또 그 행동을 했고 여기저기 주무르는데 안 아픈 거예요. 왼쪽 4번째 손가락 관절. 하도 기뻐서 그제서야 아팠던 것을 생각해 봤어요.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므로 오른쪽 손목이 아파서 손목 터널 증후군, 양쪽 팔꿈치는 엘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안 아픈 거예요. 언제부터 안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수요일까지 확인하고 좀 전에 팩스를 보내신 겁니다. 손가락 골절, 어깨 골절, 이 엘보가 났어요. 아멘. 아멘 하시는 분에게 치유가 임합니다. 지난주 임원일 집사님이 손가락 관절 치유받은 거 간증하셨는데 그날 손가락 관절 난 분이 있어요. 지난주에. 아멘. 아멘을 크게 하시고 세게 하세요. 아멘. 혹시 지난주에 오늘 예배 전까지 치유가 되셨든지 내 삶의 작은 응답이라도 작은 어떤 하나님의 회복이 있었다. 마음의 회복이든 상황의 회복이든 몸의 회복이든
용기를 내서 혹시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예, 크게 드세요. 자, 많이 계시네요. 자,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지난주에도 역사하셨고 주중에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원리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 고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여기에 은혜가 이미 풀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이 역사가 지금 풀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셨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따가 여러분 말씀 끝나고 서로 중보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기도해 주시는 분의 믿음이 두 번째로 중요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도 하나님이 만약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도 집에서 배전반 두꺼비 집 그걸로 보내는데 두꺼비 집이 닫혀 있으면 집안에 전기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간에 기도하는 사람, 저같이 목회자나 중보자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이 전기가 세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십시오. 또 우리 교역자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그런 은사와 은혜가 풀어질지어다. 사모하세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풀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 네일 큐티 본문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는 믿음이 없었어요. 본인이 치유받을 의지도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 강력하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낫어요. 그러니까 기도받는 분의 믿음이 없어도 기도해 주는 분의 믿음이 강력하면 때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의 믿음 두 번째 따라서 기도하는 분의 믿음,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는 믿음.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 역사한다는 믿음. 내가 기도하면 이 병이 낫고 내가 기도하니 중보자의 어려움이 풀린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받는 분의 믿음. 따라서 기도받는 분의 믿음. 기도받는 분의 믿음. 예를 들어 혈류증 여인. 예수님은 지금 다른 군중에 지금 걸어가고 계신데 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더니 몸을 만진 것도 아니고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의 권능이 나갔어요. 이거는 혈류증 여인의 믿음, 환자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픈 분이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간절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뽑아낼 수 있어요. 제가 믿음이 없고 여기 있는 다른 분들의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의 믿음이 곧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뽑아내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자들이 막 야단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외쳤어요. 소리쳤어요.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너무 다급하니까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일방적으로 매달렸더니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졌어요. 기도하는 분들의 믿음, 기도 받는 분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분명히 낫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다음 주에 간증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방어를 쳐요. 나는 오늘 안 될 것 같아. 누가 그런 생각을 주겠어요? 나는 오늘 응답을 못 받을 것 같아. 하나님 나는 오늘 치료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누가 주겠어요? 하나님 편은 아니겠죠. 그런 믿음을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물리치시고 나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나를 고치실 거야. 예수님의 이름이 내 병을 낫게 하신다. 내 문제를 풀어주신다. 하나님은 실제, 예배는 실제예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에 여러분 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선물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누구의 믿음이 열렸는가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고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질병도 상관없어요. 감기든 암이든 상관없어요. 예수님한테는 다 작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커요. 우리한테는 큰 병, 작은 병이 있는데 예수님한테는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한테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예수님은 워낙 크시니까 다 작아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믿음을 끌어내세요. 여러분의 병에 기가 죽지 마세요. 여러분의 문제에 눌려있지 마세요. 여러분의 문제는 크지만 예수님은 더 크세요. 주님이 훅 부시면 날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손대시면 바로 낫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점진적인 치유도 많이 필요한데 이 목양교회 간증 올라오는 거 보니까 즉각적인 치유가 많아요. 어느 순간에 통증이 날아가요. 순간에 암이 나요. 순간에 여러분의 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예배하시고 순간순간 깨어서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더 집중하십시오. 더 사모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승리합니다. 오늘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당신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역사하십니다. 지금 역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을 계속 살려내셔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따라서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갈망하는 것은 정말 아주 간절하게 애가 타서 애간장이 녹듯이 완전히 매달리는 거예요. 타는 목마름. 갈망이 영성이 갈망. 하나님한테 배고픈 상태가 영성이. 내 영성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있지만 더 갈망해. 갈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연인들이 사랑했어요. 근데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는데 자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 몇 개월 사랑했으니까 오늘까지 사랑하고 내일은 헤어지자. 그러나요? 네. 내일 더 사랑하자. 앞으로 더 행복한 날을 만들자. 그게 갈망이. 저희 두 자녀 27살, 22살 지금 27년 동안 22년 동안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노릇하면서 사랑해 왔고 사랑했어요. 근데 자 지금까지 내가 사랑했으니까 내일부터 사랑하지 말자. 그건 사랑이 아니죠. 앞으로 내일도 다음 주도 내년도 더 좋은 추억과 더 아름다운 사랑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게 갈망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성령님이 임했어요.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살아계시고 여기 은혜가 충만해요. 은혜 받았으니까 됐습니다. 난 내 생활 하겠습니다. 그거는 영성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숙제처럼 예배를 드려요. 숙제처럼 기도를 해요. 주일 예배를 숙제처럼 드리고 그 다음은 자유예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어요. 헌신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다. 그게 영성인가? 그게 믿음인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갈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지만 더 만나고 싶은 성령이 충만하지만 더 채워지고 싶은 그게 영성이고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성령님 임하소서 왜 더 임하라고 말하냐면 성령 지금 부어주셨지만 더 사모한다 이거예요. 더 깊이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갈망. 성령이 지금 좋은데요. 더 함께하고 싶어요. 더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 하나님의 경험을 쌓기를 원하고 떠나지 않고 싶습니다. 더 채워주세요. 더 치료해 주세요. 그게 갈망이. 그런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12사도에게만 준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미 있어요. 믿는 모든 분들에게 임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용을 안 해서 잘 못 쓰는 거예요. 오늘 그 권세를 같이 풀어내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이 권세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오늘 소년부 친구들이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또박또박 말씀을 잘 읽는지. 캄보디아 팀들 손 들어보세요. 자, 이 밤에 우리 어린 친구들 쉽지 않은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다 방언받고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캄보디아 가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전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 성경 있는 분들 동그라미 치세요. 믿는 자에게 표적, 우리 예배, 사인, 표적, 증거가 나타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못 감춰요. 예수 믿는 거 못 숨겨요. 빛이 나요.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 체험하고 성령 받으면 주체가 안 돼요.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빛은 어둠을 비춰요. 여러분의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어떤 사인이 나타납니다. 근데 어떤 사인이 나타나는가? 자, 17절 읽겠습니다. 17절만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뭐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의 질문, 귀신이 있는가? 우리의 질문, 악한 영이 있는가? 이 첨단 과학 시대에 귀신이 있는가? 이 과학의 시대, 이 심리의 시대, 이 의학의 시대, 이 이성의 시대, 이 논리의 시대, 첨단 시스템이 있는 이 시대에 귀신이 있는가? 어디를 보면 되는가? 표준을 보면 돼요. 원리를 보면 돼요. 성경이 원리예요. 성경에 귀신을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귀신이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귀신이 있어요. 악한 영은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요. 보이는 것만 믿는가? 세상은 보이는 것만 믿는가? 보이지 않는 것도 믿어요. 사랑이 존재하죠. 혈기와 분노가 존재해요. 보이지 않아요. 증명하기도 어려워요. 믿음이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증명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존재하죠.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있는가? 귀신을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는데 교회 다니는데 귀신 얘기를 질색하는 분이 있어요. 악한 영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라고 이상한 종교 취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돼요. 성경이 귀신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있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입니까? 귀신은 있어요. 근데 옛날처럼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안 보여요. 근데 요즘 귀신들은 어디 숨어 있는가? 마음의 병 속에 숨어 있어요. 스트레스, 분노, 우울증, 신경증 이런 거 안에 타고 숨어 있어요. 안 보여요. 귀신이 없는 것처럼 심리작용처럼 보여요. 귀신이 있는가 없는가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멘. 귀신은 존재해요. 악한 영은 존재해요. 하나님도 영으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고 영의 세계가 있고 현실의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는 존재한다. 벌써 여기서부터 흔들리면 안 돼요. 영의 세계는 존재한다. 아멘. 아멘. 영의 세계가 더 실질적인 세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세계는 소멸해요. 우리는 나이 들고 죽어요. 어떤 것도 다 죽어요. 식물도 죽고 동물도 죽어요. 건물도 다 쇠퇴해요. 몇십 년 되면 몇백 년 다 무너져요. 별도 죽어요. 소멸되지만 영의 세계는 달라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영의 세계가 있다. 첫 번째 질문. 귀신은 존재하는가? 실제해요. 실제하는 실체입니다. 이 삶 속 안에 영의 세계에 악한 영, 귀신의 존재는 존재한다. 두 번째 질문.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자에게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있는가?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33절 보여주세요. 33절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회당은 지금으로 하는 교회예요. 교회에 누가 있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있었다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그리스도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는데 예배 드리러 왔고 예수님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도 해요. 귀신 들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귀신 들릴 수 있는가? 답은 뭘까요? 있어요. 이상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예수 믿는데 죄를 짓는가? 여러분 죄 짓습니까? 예, 짓죠. 예수 믿는데 왜 죄를 짓습니까? 이상하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세서 죄를 안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죄를 져요. 영은 내가 거듭났는데 내 혼과 육이 죄를 져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상처와 분노와 사건과 여러 일들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 속에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게 악한 영의 작용의 가능성도 많은 거예요. 병원에 가면 다 스트레스성이라 그래요. 신경증 이렇게 그래요. 신경증으로 인한 병일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악한 영의 역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성이 많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에도 병이 와요. 그렇죠? 스트레스성 이 어깨가 뭉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갑상선암이 오고 위암이 오고 뭔가 신경을 많이 쓰이면 관절염 근육통이 생기고 이제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가죠. 그 사이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만약에 병의 원인 중에 악한 영의 작용이 있다 라고 알게 되면 병을 치료하는 원리는 거꾸로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몸에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떠나보내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악한 영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고 내 몸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축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제일 먼저 주는 표적이 뭐냐면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전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이 몇 가지 표적을 줬는데 왜 첫 번째 표적을 귀신부터 쫓아내게 했냐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왜 가장 먼저, 치유가 맨 마지막이. 치유를 시키기 전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무슨 표적을 줬는가, 무슨 능력을 주었는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부터 쫓아내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죠? 여기 다 하나님 믿는 분들 왔죠? 그 교단이나 교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전통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진리라고요. 성경을 따라가세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귀신은 있는 거고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귀신부터 쫓아내라 그랬는가? 많은 질병과 사건과 문제의 중심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축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 교회가 축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악한 영이 없다고 일단 생각하고 이게 스트레스성이고 신경성이다 라고 밀어놓기 때문에 축사를 잘 안 해요. 축사하면 기도원에 가서나 이상한 교회에서나 신비주의 교회에서나 하는 줄 알아요. 성경대로 하면 돼요. 성경에 축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그럼 귀신을 어떻게 쫓는가? 어떻게 쫓아내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써라. 너희들 내 이름을 내줄 테니까 내 이름을 써.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강력한 무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의 이름에 하늘과 땅의 땅에 있는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권세까지 예수님의 다 발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 이름으로는 힘이 없는데 예수 내 이름을 빌려줄 테니까 내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 여러분이 축사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신경성, 우울증, 우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분노와 스트레스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개인에게 묶여있는 영이 있고 가정을 묶고 있는 영이 있어요. 지역을 묶고 있는 영이 있어요. 이 영들도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고 이 계급이 있어요. 지역 단위는 더 크겠죠. 강하겠죠. 정사와 권세, 이 나라에 있는 악한 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동성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 악한 영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들이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죠. 영적 전쟁이라 그랬죠. 에베소서에 영적 전신갑주를 줬어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보이는 것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와의 싸움도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력은 자 17절 뒤에 제가 이렇게 새 방언을 말하며 지난주에 했어요. 두 번째 능력은 방언의 능력이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가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예요. 소통은 커뮤니케이션, 하나님하고 소통이 일어나면 관계가 열려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하나님하고 영적 관계가 다이렉트로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영적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관계가 풀리면 모든 게 다 와요. 하나님의 권세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와요. 그러니까 방언을 자꾸 많이 말하세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금요일 날 제가 여기 제가 설교하고 기도하러 온 거는 저도 방언 기도를 이 시간에 많이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 예배가 영적으로 하늘 보좌와 뚫리는 영적 통로가 열리는 새 방언을 말하면 두 번째 표적이 두 번째 능력. 자, 세 번째 능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거기까지. 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재앙이 그쳐요. 안 좋은 일이 안 생겨요. 공격이 와도 이게 방어가 돼요. 어떤 사람은 계속 실패해. 계속 안 돼요. 이 안 되는 반복의 악순환에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 어떤 가정은 계속 실패해요. 계속 좌절해. 계속 관계가 틀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는 독이 오지 않아요. 독이 와도 해가 되지 않아요. 공격이 오는데 공격이 안 먹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어해 주시는 거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18절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따라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치료의 은사, 치유의 은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또 하나의 질문, 지금도 병이 낫는가? 여러분 계속 간증 들었잖아요. 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도 기도할 거예요. 이 손에 예수의 피가, 이 손에 보혈의 능력이, 이 손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내 손이 예수의 손이 되고 치료의 손이 돼서 어떤 병도 손을 대면 낫는 치유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은사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 이런 은사를 왜 주셨는가? 목적이 있어요. 마지막 그 앞인데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목적이 왜 제자들에게, 왜 믿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가? 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이란 나중에 믿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죄와 싸워서 이길 능력, 죄와 죽음과 싸워 이길 능력이 구원이. 지금 여러분 안에는 죄와 싸워 이길 힘이 구원의 능력이, 사망을 이길 힘이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악과 싸워 이길 힘이 이미 있어요. 쓰시면 돼요. 그 구원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치유의 은사가 많아서 많은 암 환자들, 뭐 여러 질병들, 이 뼈 질환들 많이 고쳐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가끔 와서, 안 믿는 분들이 와서 났어요. 났는데 알코올 중독이 난 다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좋아라고 가서 마음껏 또 술을 마신대요. 그러니까 치유를 해놓고 이 목사님이 맥이 빠지는 거예요. 기껏 힘써서 치유를 해줬더니 나가서 더 자유롭게 술을 마음대로 마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아픈 병을 치료해줬더니 나가서 더 건강한 몸으로 죄를 열심히 짓는 거예요.
치유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에게 치유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러분에게 이 은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은사를 받아서 뭐 할 거냐고. 방언을 받아서 뭐 할 거냐. 능력을 받아서 뭐 할 거냐. 믿음의 능력, 은사를 받아서 뭐 할 거냐.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뭐 할 거냐. 자랑할 거라 이거 자랑할 거냐. 뭐에 써먹을 거냐. 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은사를 쓰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쓰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소명을 받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 내가 태어난 소명, 그 부르심이 뭔가를 찾아서 그걸 위해 살면 너무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며 살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여러분의 길이 되는 거죠. 그 길을 찾아내는 게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아내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생겨요. 그러라고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풀어지고 그 은사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겨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떤 호기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은사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와 은사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